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22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솔로몬이 지나온 날들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일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는 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장수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자가 땅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훨씬 더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세상에 모순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허무한 날 동안에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일찍 죽고, 또 믿음이 없이 죄라는 죄는 다 짓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것. 이런 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건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런 모습을 다윗도 보았어요. 이 37편의 이 기록자가 다윗인데, 다윗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보다가 더 잘되고 더 번성하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풀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시되어지는 일들만 보지 말고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으시고 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악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악을 행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승리의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권력자보다 나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10명이 있는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권력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유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 가운데 어떤 방백들과 같이 어떤 군 지휘관 정도 되어지는 유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읍을 지키는 10명의 유사보다가 훨씬 더 이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지혜가 더 안전하게 그 성읍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잠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 한 사람이 머무는 그 성읍이 안전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10명의 군 지휘관이 성읍을 위하여 지키는 그 성읍이 튼튼한가?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가 지키는 그 성읍이 훨씬 더 튼튼하다. 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머무는 사마리아 성읍을 수많은 무기와 또 군대를 가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여러분 공략을 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왜?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 성읍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명의 유사, 권세자들보다가 훨씬 더 안전하게 성읍을 보호하고 있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읍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쉽게 적군에게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성읍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나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선인도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졌다는 말은 자기가 제일 잘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것도 이 사람도 판단하고 이 문제도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매자라는 것은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그 속에 죄가 있고 자기도 본인이 실수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어렵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한 사람의 판단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지혜자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의 재림의 날에 재판장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온전한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므로 남에게 잘못된 말을 때로는 해왔고 또 잘못된 말을 듣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말에 치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주어왔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인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 외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죄의 성품이 점점 우리 속에서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이 우리에게 점점 더 피어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 날마다 거룩하여 져가는 믿음의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의인이었고 죄가 없는 분이며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을 보아야 우리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모순된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의로운 선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귀가 열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거나 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